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믿을 수 없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맡은 그 소명과 일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진급하는 자녀와 또 새롭게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잘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서 믿음의 귀한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어서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에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나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저는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3월 첫 주, 2021년 3월 첫 주에 교회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만 4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또 기념주일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전도 용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했는데요. 어제도 전도하고 이제 휴지입니다. 티슈에 저희 이제 우리 원데이 클래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홍보하는 그런 전도 용품이니까 뭐 혹시 주변에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나누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독생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죄 없으신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로 독생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방법을 만드신, 생각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지옥 그 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많이 교회에서 그 명칭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은 들어보신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연배가 좀 되시면 더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1950년대에 이제 시작을 했던, 설립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교육기관인데 그곳에 이제 전쟁 이후에 황폐하게 된 이 대한민국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이 김용기 장로님 또는 김용기 박사님이 이 농업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 황폐된 이 조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만든 학교가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이곳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인성교육을 가르쳐주고 이들에게 영적인 교육, 신앙교육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케 된 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농작물을 세우고 사람들의 인격이 바로 서서 좀 이 땅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랬던 분이 이 김용기 장로님이셔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농업기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하고 영성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실도 있고 또 예배 처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를 이 가나안 농군학교로 갔어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성인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성과 영성과 그리고 농업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근데 여기에 1991년 겨울에 아주 힘든 일, 위기가 다가와요. 1991년 그날도 교회 수련회도 왔었고 청소년 교육도 들어가고 있었고 성인 교육생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새벽에 이
농업 훈련과 또 이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양계장과 앙고라 토끼 목장에 불이 난 거예요. 추운 겨울이니까 난로를 펴놨는데 이 난로가 바람에 불씨가 날리면서 이 농장에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양계장에 있는 수천 마리 닭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양계장에 붙어 있는 수백 마리의 앙고라 이 토끼들이 있는 그곳 사육장에 불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 잠자고 있을 때 불이 났으니까 이걸 빨리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나가지고 보니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고, 또 겨울에 그 바싹 마른 건조한 때에 바람도 불고 이럴 때에 불길이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생들과 직원들과 김용기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닭 한 마리라도 더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앙고라 토끼 한 마리라도 더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앙고라 토끼가 특히 이 불이 붙어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이게 완전 폭탄인 거예요. 폭탄. 마치 폭탄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저거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짐승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한 마리라도 더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다칠 것 같고 119 신고해 놨으니 소방차 올 때까지 어떻게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소리를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더 이상 짐승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저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그 현장이 비참한 거예요. 닭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토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에 그냥 죽어가면서 막 짐승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면 저거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히 적응되지 않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거 보십시오. 지옥은 저거보다 더합니다. 이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소방차가 와서 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을 때 거기 모인 교육생들을 데리고 다 강단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그날 교회 수련회 팀도 있었고 청소년 일반 교육생들도 있었고 성인 교육생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와, 나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지옥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날 거기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중에서는 동네에 유명한 깡패 두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이제 손 씻고 농사나 지어볼까 해서 동생들 데리고 왔던 그 조직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100%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고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믿는 게 있죠.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뭐 한 주에 한 명은 만나는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근데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믿게 돼 있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 배경을 믿고 자기 부모를 믿고 뭔가 믿는 구석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선순위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마음을 쏟는 가장 첫 번째가 누구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첫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선순위는 표적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율법 우선으로 살지 않았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자취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나가는 자취를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외식.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삶,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겉으로 나타내는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으로 얻는 것만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 히브리 문화에서 구약의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의 헬라어도 그렇고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에서 얻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자 경험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는 것, 표적으로 얻지 않는 것은 지식으로도 여기지 않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가장 마지막 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외에 우리가 칠병이어라고도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15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장이 바뀌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14장에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표적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어. 그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물고기가 토해서 그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 성이 곧 망한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인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 눈에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가장 큰 표적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가장 큰 표적이 내가 거부하는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이 가장 귀한 표적이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가장 큰 표적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의 우선순위는 지혜예요. 여러분, 헬라, 그리스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철학이 먼저 떠올라요. 철학. 그리스 철학. 그리스에 대단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역사적인 철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고 철학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찾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게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들은 진리는 한 번에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지혜, 온전한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계몽했어요.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미개하다. 우리 헬라인들, 우리들만 똑똑하고 우리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큼 지혜롭고 우리만큼 책이 많고 우리만큼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그랬어요. 미개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뭘 했습니까? 헬라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에베소에 가보시면 아직도 도서관 그 한쪽 전면부 벽이 남아있어요.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무시하게 큰 도서관.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도서관보다 두 번째로 큰 도서관.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것만큼 버금가게 그렇게 도서관을 지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철학을 미개한 사람들에게 계몽시켜줘야 되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거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복음 자체가 진리예요. 눈꽃만큼의 빈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꽃만큼의 약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 자체에 조금의 오류도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주 완벽한 진리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진리는 뭔가 우리가 찾아가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뭔가 그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설득해가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복음 자체가 진리냐. 그래서 그들은 이게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개하다. 니들의 지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완벽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미련하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선순위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보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하기는데 이 표적은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아는데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꺼리껴하고 이방인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부하고 꺼리껴하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거부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꺼리껴 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에요.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꺼리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당했던 고통이 아니라 우리도 당장 전도지 가지고 오늘이라도 나가보면 거부하고 꺼리껴 하는 것을 당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독교 또는 교회를 싫어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10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 10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10가지 안에는 또 세부사항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하면 저도 시험 들고 여러분도 시험 들어서 한 4가지만 추려와 봤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다른 건 믿어도 되는데 왜 자꾸 기독교를 강조하냐는 거죠. 왜 예수 믿으라고만 하냐. 왜 나는 지금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 다니라고 하냐. 이게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압적인 전도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안 받는다고 그래도 자꾸 디밀고 싫다고 그래도 자꾸 디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대요. AI가 그래요. 불쾌하게 만든대요. 엄청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리와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하냐는 거죠. 현대사회가. 그러면 구원의 길도 다양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와 교인들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이기적이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또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교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불편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꺼리껴 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 우리가 큰 잘못을 했네. 아 꺼리껴 하면 안 되지. 아 불편해하면 안 되지.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아 우리가 잘못했네. 아 전도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가요? 영화 대사죠. 호의가 계속되면요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있다면 다른 거 가라고 그러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겠죠. 근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까? 그거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전도지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믿을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으면 기회 붙잡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냐. 그때 되면 늦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데 기회 잡을 수 있을 때 기회 잡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자고 전도하나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보이게 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다른 종교는 다 배척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거부하고 여전히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가는 학교에서도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예수 향기를 나타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여기죠.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한 사람을 죽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죄 없으신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방법을 택해 주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길이 있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선행을 하라고 하고 득도를 하라고 하고 뭔가 네가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복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도 예수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작은 손길과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와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